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자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간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11월 넷째 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창성교회 성도가 주님 몸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건강을 주장하셨고 가정을 파수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 없어 막막할 때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다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2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네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지금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성도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仰망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소망의 기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날마다 화목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박수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너는 심히 복되다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삶 속에서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창성의 재단을 위한 기도가 있어,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향한 기도가 있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소중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소서. 지금 오늘 오직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일생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물을 주십니다. 물을 먹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 길을 내어 주십니다. 주님, 살 길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 창성교회 성도의 가정에, 이 창성의 재단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성시 교독 5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우리 찬양 드리고 이민규 한소 집사님 기도로 예배 인도하십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려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룩한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멸룩한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룩한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멸룩한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룩한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멸룩한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이민기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때론 불안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한 포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한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과 또 힘들 때 아버지를 찾는 것과 풍파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 주눅들지 않고 어깨 펴고 겁없이 당당히 살 수 있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또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주님께 전심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과 또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지경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터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즐거운 은혜를 찬양하고 더욱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각 가정의 막힌 많은 것이 은혜 가운데 튀어지고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지경을 보혈로 덮어 주셔서 악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아멘. 지금은 건축물이 양성화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돕는 솔깃과 기도의 속력자 위에도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의 승계도 잘 이루어져 모든 행함의 길이 막힘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기도한 인재 양성과 계획의 척과 선교사 파송의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열심을 다해서 학업에 정진하였고 대학 진학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혹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도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늘 이 민족의 복을 더하사 위기를 지나 평안 가운데 그리고 형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준비를 위하여 힘쓰는 분들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로 34절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함께 교독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움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찬양 특성을 찬양을 하니까 올리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예, 뭐 하는 겁니까? 예, 권투입니다. 권투. 예, 권투죠. 여러분들 저 장면 권투를 보실 때 뭘 가장 먼저 이렇게 주목해 보십니까? 예, 그렇죠. KO, KO. 예. 저 주먹이 언제 상대방의 턱에 딱 맞아서 KO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거 주목하죠. 여러분, 권투할 때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힘이, 펀치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강력한 펀치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어디서 나오냐면 전문가들은 발바닥에서 나온다. 예, 디딤발.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권투를 배우러 갈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후두기라고, 디딤발을 내딛는 걸 가장 먼저 배웁니다. 주먹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발을 어떻게 디딜 것인가, 발 디딤을 배웁니다. 이 발 디딤이 자유자재로 될 때에 팔에 힘이 나온다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런데
권투를 막 배우는 초보자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먹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주먹에. 그래서 어떻게 이 주먹에 빨리 이 주먹으로 상대방의 턱에 이렇게 한 방을 날려서 내가 KO 시키는 그 장면을 꿈꾸면서 체육관에 가죠. 근데 체육관에 가면 체육관의 관장 선생님이 야, 됐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키는 운동이 발 딛는 연습입니다. 발 디딤 운동. 후두기라 그러죠.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싸움을 잘해가지고, 예. 저는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예.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예, 그렇습니다. 발 디딤을 잘 배워야 팔에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권투의 시합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나올까?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어딜까?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 예배의 사모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권투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후두. 이 발디딤을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정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에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야이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 치고 믿음 생활 했다고 하는 성도님들 중에 회당장 아이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혈류병 걸린,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아는데, 다 알죠. 그러나 이 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배우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야이로의 이름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야이로가 어떤 이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헬라어로 뭡니까? 레이로스입니다. 레이로스죠. 레이로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는 자. 이름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라는 부모의 바람을 담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오르, 헬라어로는 네이로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야이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회당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입니다. 회당장.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하고는 이름은 있죠.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자. 그러나 여인은,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는 자와 이름이 없는 자가 등장하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하디 천한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찮은 인간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기준하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말씀에는 여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배경들을 두루두루 묵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죽었습니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죽었습니다. 예, 절박한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 성도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절박한 일이 옵니다. 절박한 순간이 옵니다. 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죠? 작은 일 하나도 내 생각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식의 생각대로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내 계획대로, 예, 착착착착착착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세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회당장이 뭐가 부족할 게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는데 그는 경제, 그 다음에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가 회당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이 누굽니까?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 1인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막강한 권세가 있잖아요. 회당장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절박함이죠. 절박함. 절박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보십시다.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절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본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는 가산을 다 탕진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의사들에게 보였지만 그 의사들은 다 못 고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돌멩이 그럽니다. 돌팔이. 못 고칩니다. 못 고쳐.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고립입니다. 고립. 고립이죠. 고립. 그녀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립된 존재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와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숨어서 몰래 만져야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녀의 얼굴을 가렸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그녀의 신분을 꼭꼭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무리가 있는 틈바구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져야만 되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고립된 인간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은, 빨리 병이 고침을 받아서 나도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는 거죠.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죠? 권세의 차이입니다. 야이로는 다 가진 자이고 여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권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야이로의 권세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여인의 권세는 저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분의 차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AI는 더 심해집니다. AI 시대에는
부가 극도로 편중될 것입니다. 가진 자는 다 가지고 없는 자는 한 푼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AI의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볼 때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일지라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의 권세의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메꿀 수가 없어요. 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차이점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진 자, 그러나 그도 절박하다. 하나도 없는 자, 그러나 그녀도 절박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회당장의 권세를 보십니까? 아니면 여인의 비천한 삶의 모양새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뭘 보십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는가? 자,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회당장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 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회당장의 권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몰래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뭐가 아닙니까? 회당장이 아닙니다. 회당장의 권세를 내려놓습니다. 예, 회당장의 권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가진 최고의 권세, 세상이 알아주는 최고의 가치, 회당장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회당장이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성사가 되려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당장의 자리를 내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절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회당장이 더 이상 아니에요. 회당장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인정돼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부여잡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의 권세도 누리고 예수님의 권세도 누리고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누리려고 원하고 바란다면 무슨 권세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네, 세상의 권세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가지고 믿음의 권세도 가지고 나는 두 개를 다 가질 거야.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절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회당장의 권세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세상의 권세 움켜잡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여자를 봅시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0절, 31절 봅시다.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군가 만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에게 갔음을 예수님이 알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연예인들 TV에 보면은 막 때로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어떻게든 한번 만져보려고. 이제 예수님도 그러죠. 어떻게든 누구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타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뒤돌아봤어요. 가던 길 멈추고 회당장 아이로 집에 가는데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 뒤를 딱 돌아봤어요. 왜? 옷을 뒤에서 만졌으니까. 앞에서 안 만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자,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만졌단 말이에요. 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는데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디가드를 세워서 꼼짝없이 예수님을 타치하지 못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만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찾아질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누가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자, 그럴 때 예수님은 기어이 찾아냅니다. 안 갑니다, 야이로식으로. 기어이 찾아냅니다. 누구냐? 계속 추궁하죠. 자, 33절 봅시다. 34절 봅시다. 이 말씀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기어이 찾아냅니다. 누구냐?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이가. 내 옷에 손을 댄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계속 추궁하니까 이 여자가 돼요. 아이고, 야, 큰일 났네. 왜 큰일 났다 생각해요? 자기 부정하잖아요.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잖아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 옷 만졌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도 입 딱 다물고 그냥 쓱 빠져나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았는데 안 나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았잖아요. 이미 나았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내시고 그 여자가 고백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을 믿고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실직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행위를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믿음. 이게 중요해요. 따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이 사실을 모르면 여자의 질병은 이례적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이례적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이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너의 행위가 믿음이니라. 내 옷자락을 만지면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바랬던 그 바람이 믿음이니라. 믿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주 남북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1,000만 원을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죠.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2부 예배 끝나고 당회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동해 창성교회 건축비 나머지 부분 3,000만 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뻐서 전화 주셨어요. 기뻐서 전화 주신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건축하세요. 뒷감당은 우리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돈이 있어서 건축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돈이 있어서 건축합니까? 뭘로 건축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저는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새 성전이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증거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찾아냅니다. 찾습니다.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내 옷자락에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나와라. 말하라. 그녀가 평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여자여,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시다.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 안에서 권세를 내려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창성교회 성도여, 회당장의 믿음으로 살아라. 창성교회 성도여, 여인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은 돈이 있어야 짓고 만들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믿음으로 짓습니다. 믿음으로 만듭니다. 믿음으로 세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은 권세를 믿음 안에서 내려놓습니다. 여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여자여,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지어다.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이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야이로의 믿음으로, 여인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211장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사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이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성도를 기억하소서. 믿음 좋은 성도, 작지만 믿음이 충만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살겠다고, 세상이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이 어렵습니다. 주님, 눈물이 납니다. 주님, 떨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형편을 도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서 물꼬가 터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나에게 올까? 주님, 이 소망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문제가 쌓이고 피할 길이 더 없어질 때마다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이 물고 터주실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물이 갑니다. 미자리 교회로 가고 선교사 지경으로 갑니다. 쓰임받게 하소서. 작지만
큰 예물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 같지만 넉넉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성의 소식 함께 전합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추수감사절기 예물로 쉼터를 잘 섬겼습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린 때부터 쉼터를 섬기고 있는데 변함없이 섬겨주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섬기면 좋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3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 왜 이 기도 제목이 많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뭘 30가지나 돼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받으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30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성도 여러분들 기도 요청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그리고 건축이 지어지고 마쳐지는 그날까지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1월 집중기도 성전의 증축 과정.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양수 집사님이 양성화 과정이다 그랬는데 그 양성화 과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또 다시 시작되고 마침내 완공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승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건축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오시는 분들마다 감동해요. 깨끗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잘 승계가 되어서 예배 처소로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몇 분 목사님들을 오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오면 좋은데 제가 봐도 언젠가는 옮길 거 지금 와서 미리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참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임자는 따로 있다. 승계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성탄절 포스터 여기 보시면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또 이렇게 포스터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12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꽃이 예쁘죠? 이거는 서은이가 강대상 헌화 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서은이 학생. 다음 주 특송은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당신 하나님의 사람 이 찬양이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전도구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합시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성도님들 지경을 항상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유가를 보니까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또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성도님들의 지경도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하실 때마다 성도님들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문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구약은 다니엘, 신약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 요아실에 우리 다율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율이 반가워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예수 권사님 다음 주 기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호교통 이루하여 주심이 야이로의 믿음이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나도 야이로처럼 나도 그 여인처럼 믿음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일생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